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락방 운동을 위한 조장훈련 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강에는 이제 서론과 또 전도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고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고요. 또 지난주까지 2강에서는 전도의 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올바른 전도의 동기가 뭔지, 그리고 올바른 전도의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3강인데요. 주제가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어, 5개 조 중에 이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4강은 개인전도라는 제목으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세팅해 놓고 개인전도가 일어나면 또 다르죠. 그리고는 뒤에 보면 또 개인 양육이 나오고. 그래서 이 3강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14개 권역이 있습니다. 권역마다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몇 명 영접시켰다, 뭐 다락방 연결됐다, 또 이번 주 교회 왔다, 뭐 새가족 등록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권역도 이제 하나의 작은 교회니까요.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단순히 목사님 한 명이 막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몇 명이 이렇게 막 다락방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들과 사실상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구원에 감격하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전도운동을 위한 진정한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와 그야말로 전교인이 복음과 구원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불신자와 현장에 대한 그 영혼 사랑의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전도운동을 위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운동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사실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막 열심히 하고 전략을 잘 짜고 뭐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뭐 그게 아니죠. 이런 굉장한 마가다락방에 이 모인 120명의 제자들의 가슴이 복음으로 현장으로 전도로 막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권역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현장에 그 간절한 애통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복음 누리기 시작하고 내가 있는 이 지역에 말이죠.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을 벌일 수 있을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직장에 있는 이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사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우리 동료도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우리 새로운 직원도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집 사실상 교회당에서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전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사실은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그것도 무슨 힘으로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이 삼시대 살릴 수 있는 393의 그 보호자의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393 누리는 말씀 운동이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이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 성도들의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뜨겁지 않는데 권사님들의 마음이 현장으로 애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393의 그 보호자의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안에, 병원 안에, 공단 안에, 사무실 안에, 관공서 안에, 병원 안에, 군부대 안에 곳곳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지금 또 다 많이 자세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9월 14일 저희 그 제가 사역하는 연재 수요예배 때 9월 14일 다락방 세팅의 열쇠. 지난번 우리 전교인 캠프 즈음에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드렸던 내용인데 유튜브 창에 다락방 세팅의 열쇠 이렇게 검색하면 이 메시지가 뜰 겁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다락방이 이렇게 일어나고 세팅이 됐는가. 그 다음에 33년 전에 우리 동삼제일교회, 우리 임마누엘교회 원래 이름이죠. 동삼제일교회 처음 시작할 때 유 목사님은 어떻게 그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 교회에 출발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 이제 내용까지 잘 전달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있는 현장에 우리 권역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때 정리가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세팅의 열쇠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중에 이 영상 올리면 제가 댓글 영상 밑에 보면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 메뉴에 그 링크 주소도 달아 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다락방 운동을
많은 현장에 지금 이제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3강의 이제 1번은 그 5기초 중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기초 중에 첫 번째인 이 다락방.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중요한 특성 13가지가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우리 부산에 라이브 할 때마다 그 북스토아 쪽에 본부 자료 팀들이 이렇게 자료 세팅하잖아요. 거기서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자,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특성 13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유 목사님이 열심히 도서관에 가가지고 막 책 보고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 어느 단체에서 배워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씀 운동을 벌인 이것은 유 목사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138의 언약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았는데 그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우리에게도 와 있는 꿈과 환상이요.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은 아직도 진행 중인 언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는 언약이 138 언약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보면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돼야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됐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왔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15나라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갈급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138 언약 붙잡고 1장 14절 진짜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그 무엇도 이유 없고 핑계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1장 8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읽은 5장 42절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모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으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쉬지 않았다는 말은 이 축복을 24 누리면서 25의 응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의 작품을 남기는 이게 마가다락방에 이르는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딱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따라가는 이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히 이 다락방 운동은 교인들을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유 목사님 다락방 하다가 이제 다락방 안 한다는 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원래 당신은 다락방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되는 말이잖아요.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가는 건데 에이씨 이제 다락방 안 해.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냐고요. 그 자체가 다락방을 안 한 겁니다. 그 다락방을 안 했다는 말은 우리 다락방 운동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짜 다락방 운동 안 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유 없었고 핑계 없었습니다. 오해받아도 괜찮고 내 자리, 명예 다 잃어도 괜찮고 심지어 핍박받아도 죽어도 상관없고 괜찮았던 전도운동인데 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내 자리가 없다고 뭐, 예? 뭐 그만두고 뭐 가쁘고 뭐 그게 무슨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이겠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고 현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다락방 운동이라면 무슨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 아니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뭐 TV만 보다가 뭐 거기서 뭐 잠만 자고 먹고 그거 하고 그 가정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메시지 하신 우리 그 부교육자 우리 사역자 훈련반 구원의 길 중에 우리 홍임용 목사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하시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당시 개척 멤버의 이제 자녀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를 이렇게 쭉 포럼하시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사역하는 그 다락방에 온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걸 자기는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또 지금 전도운동하는 목회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육간에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뭐 다락방 참여하더니 막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제자되고 그거를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직장에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전문성의 응답도 주시고 빛의 경제도 주시고 말이죠. 교회 섬기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이 이유 있는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다락방 운동이 전 지역에 계속 일어나면 사실상 지역의 흑암 문화가 바뀌는 지역의 빛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개인, 가정, 직장, 지역,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시대 우리 후대들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운동이 우리 다락방 운동입니다. 자, 세 번째. 다락방 운동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파고드는 교회다. 파고드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대학 안으로, 병원 안으로,
병원 안으로, 군부대 안으로, 공단 안으로, 모든 관공서, 현장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앉아서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현장으로 파고드는 교회가 우리 다락방입니다. 말하자면 이 다락방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우리 지역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탑을 세울 필요도 없고 간판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현장교회 전략이 우리 다락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이 빛의 플랫폼을 만드는 그게 우리 다락방 현장교회이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한번 온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어렵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 교회라는 곳을 오기까지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평생 한 번도 안 온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늘 오니까 당연히 쉽게 오지만 이분들은 평생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교회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이 초비상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았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자 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까지 방해하니까 사실상 복음 받은 새신자나 불신자가 교회까지 한번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대학 안에, 병원 안에, 공단 안에, 사무실 안에, 관공서 안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다락방, 말씀 운동이 딱 세팅되면 뭐 당장 교회까지 한번 간다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웃집에 한번 가는 거는 마치 놀러 가듯이 밑에 층에 다락방 한다고 하는데 가보는 거. 아니면 사무실 같으면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뭐 모인다고 하는데 오늘 좀 밥 빨리 먹고 거기 한번 참석해 볼까? 사실은 현장에 이 다락방을 세팅해 놓으면 불신자를 초청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그런 이제 용이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시킨 다음에 바로 교회로 안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 집에서 또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직장에서 다락방 좀 하다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 돼. 그때 오는 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 그래 하잖아요. 최근에도 저희 그 한 3주 됐을까요? 한 3, 4주 전에 한 말씀드린 1년 전에 남편이 이제 싸우고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여자분이 8살, 7살 두 자녀를 키우고 혼자 사는데 본인도 정신문제가 공황장애가 오고 자녀들도 ADHD에다가 뭐 우울증에다가 거기다가 그 뭐 애들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몸도 안 좋고 8살짜리가 또 7살짜리는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집에서 말고는 학교나 병원에서나 밖에 사람들한테 말을 절대 안 하는 병원에서 그리 진단을 받았어요. 선택적 한묵증. 6개월 동안 의사한테 네, 한 번 딱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3주 전에 복음을 받고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당장 교회 오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못 와요. 오겠다 했다가 뭐 일 생기고 또 오겠다 하다가 일 터지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이제 유치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만나러 어디 가요? 교회로 오라가 아니고
그 부모님 집에,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 왔다 그럽니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데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ADHD, 얘들은 집중하는 애들이 아니래요.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말 안 한대요. 근데 너무 집중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대답 다 하고 영접기도 소리내서 다 하고,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 집사는 손을 덥석 잡더랍니다. 당장 교회 오겠다. 그래 오겠다는 못 얻으면은 오늘 왔어요. 그것도 뭐 아침에 좀 또 쉽지 않았는데 막 열심히 와가지고 일부 끝나고 유치부 예배하는데 참석하고, 아이들이 막 교회 너무 좋다고, 교회 좀 더 이따가 가면 안 되냐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만큼. 자, 그러니까 바로 영접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현장에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거쳐서 확립해서 데리고 오니까 다르죠.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또 이제 그 부모님을 또 만납니다. 어머니 만나고 이제 아이들도 매주 수요일 날 다락방을 들어옵니다. 우리 그 교사가. 그러니까 권역과 교육국이 힘을 합치니까 이런 아이들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5번째. 이 다락방은 그래서 이 현장에다가 다락방을 세팅해 놓고 사람을 초청하는데 초청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자, 이 말은 무조건 한 놀러 오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갈급한 그 사람에게 우리 목요일 날 아침 11시에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네 와서 복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나도 잘 모르지만 이 복음 듣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와봐라. 와서 복음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진짜 네 영적 문제, 왜 이런 문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유도 알고 답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다락방이 세팅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현장에다가 이 다락방을 세팅하면 매주 하다 보니까 초청뿐만 아니고 양육도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양육이 용이해져요. 왜냐면 매주 만나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연산 육동에도 저희 지역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몇 주 가다가 같이 가던 권사님께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과 함께 매주 들어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만 거의 가족처럼 친척처럼 또 돌아보고 챙기고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확실하게 다락방하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수예배로 지금 슬슬 연결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 집으로 가니까 이 남자분이 아직 조금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 스타일이시지만 자기 집으로 와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셔요. 당신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양육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뭐가 됩니까? 다락방이 현장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평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평일교회. 이게 완전 초대교회 이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날마다라는 말 안에 평일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라는 말에 현장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말 안에는 이 모든 변화되는 축복이 다 포함돼서 일어나는 운동인 거예요. 자, 7번째. 이 다락방 운동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되면 주일날 오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기도해서 응답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7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은 이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거요. 야, 진짜 내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니 같이 가보자 말이야. 애들도 내가 지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직장인이 니 같이 한번 가보자. 말하자면 흩어진 이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생명운동의 확산, 전도의 확산, 다락방의 파급, 영적인 파급 효과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이 좋으니까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맛있는 식당만 하나 찾아도 아는 사람, 가족, 친척, 친구 막 데리고 오잖아요. 어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해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가보자. 이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건전한 이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은 가장 생명력 있게 번져나가는 아주 건전한 다단계 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복음의 능력과 전도운동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자, 8번째. 이것은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다. 이 바울 역시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반드시 제자훈련을 통해서 확립된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두 번째, 들어갔으면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니고 이 복음운동을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사명자를 찾아냈고, 데리고 간 사역자와 현장에서 찾은 사명자를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락방을 딱 세팅해 놓고 바울은 빠져나오고 다음 지역으로 간 겁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명자를 찾았죠. 거기에 보면 바나바라든지 실라라든지 디모데, 이런 사역자들을 미리 데리고 들어갔죠. 빌립보의 다락방, 데살로니가의 다락방, 고린도의 다락방, 이게 나중에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되고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회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자, 9번째. 제자들은 이 방법을 직접 시행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다락방을 세우고 가신 분이에요. 무슨 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다락방. 12사도와 70명의 제자를 묶어서 120명의 제자를 마가다락방에 세팅해 놓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다락방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RTS 신입생들 영성훈련에 제가 한 타임 특강을 조금 부탁받아서 가게 되는데, 우리 신입생들, 우리 목회자들이 결국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으로 나가면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삼천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고 가신 삼천제자운동의 그릇이 요겁니다. 12명의 사도, 70명의 중직자,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합해져서 모여졌는데 삼천제자운동 일어나고 거기서 지교회 계속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12명의 교역자와 70명의 장로님을 세운다면 그게 삼천제자운동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려면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3년 내지는 7년 동안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 자, 10번째. 요때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결국 이 로마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이 팀들에게 가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막지 못한 다락방운동. 그 거대한 나라 로마, 세계를 제패하고 장악했던 그 로마가 막지 못한, 여러분 25년이 아니고 250년입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수많은 황제들이 이 제자들을, 초대교회 제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누가 막을 것입니까? 결국 로마는 복음화되게 되는 거죠. 로마가 막지 못한 다락방 운동.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으로 로마는 복음화되게 된 것입니다. 11번. 자, 그런데 로마 복음화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을 또 놓쳐버리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응답 이후가 중요해요. 로마 복음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됐을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을 만들어 놓은 나라니까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시간표인데, 그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응답에 안주해 가지고 이제는 뭐 복음, 뭐 전도 그렇게 막 생명 걸고 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거꾸로 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 전도에 대한 그 가슴과 현장을 향한 애통함, 이게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인 겁니다. 응답에 취해서 현장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취해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현장과 선교지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이 말씀을, 평신도들은 못 읽게 만들어버리고 이 모든 성도가 일어났던 평신도 운동이 이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된 중세시대 때 평신도 운동이 사라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12번째,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의 웨슬레 같은 전도자들, 미국의 무디 같은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성경과 신학이 회복되고,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막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이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자훈련들이 막 회복되고요. 그러면서 한 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그 교회사 속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 하나하나를 발판 삼아 한국에 초대교회 전도운동,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35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많은 축복들을 30년간 누리면서 달려온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 운동,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특히 일어났던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겸손하게 바르게, 그러면서 30년간 받은 응답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30년간 받은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 역사에 안주하면 안 돼요. 아까 로마 복음화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순수한 복음운동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교회운동, 순수한 현장운동, 순수한 제자운동. 우리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자꾸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바르게 원색적인 복음운동, 현장운동, 많은 제자 일으키고 후대 살리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말씀운동 벌이는 다락방 지교에 세워나가면서 응답에 안주하지 말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실제로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237 치유 서밋 24시스템 있는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속한 권역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손잡고 말씀운동 일으키고 아멘. 비대면 대면화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237 나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진짜 전도운동할 만한 지도자 될 만한 렘넌트 지도자들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그것을 위한 교회 안에 우리의 망대가 서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안에 내가 평생 응답받고 심지어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만한 237 나라 안에 한 나라를 한번 찾아봐라. 어느 정도 말입니까? 그 나라를 위한 제자들이 모이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한 렘넌트들 같이 모이면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제가 또 새로 시작하고 있는 예를 들면 미얀마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미얀마를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미얀마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35종족이 있는 미얀마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미얀마에 진짜 전도운동할 만한 목회자, 진짜 전도운동하는 중직자 산업인, 진짜 한 나라 살릴 만한 렘넌트 지도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고 상의하면서 그 미얀마 현지 제자를 우리 교회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다시 미얀마에 내보내는 그게 237 인재운동 아닙니까? 근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와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웬일입니까?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 미얀마에 대한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미얀마가 어떤 나라며 지금 미얀마의 모든 선교 상황, 국가 상황 그러면서 미얀마에 내가 어떻게 전도운동해야 되는지 모든 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요. 장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임직받는다면 한 나라에 대한 망대를 실제로서 이건 단순한 헌금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단순한 건축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 237 나라 안에 한 나라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보시고 나중에 수정돼도 됩니다. 현재까지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도 될 만한 한 나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권역이 담당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권역.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자녀와 관계된 나와 관계된 내 업과 관계된 아니면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연결된 뭐든지 좋습니다. 일단 한 나라 잡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은 복음이고 어떻게 회복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까? 이렇게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1세대 목사님 중직자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 젊은 또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젊은 교역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면서 실제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변하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전 인생을 들여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